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 음성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민족 역사에 오늘과 같이 풍요로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누가 이 민족이 이토록 발전하고 또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꿈을 꾸었겠습니까? 어쩌면 과거에 이렇게 꿈에나 꿈꿨던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그 편리와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족한 것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여전히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높아져 있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우리가 과거라는 어떤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50년 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만 독보적인 것, 나만 정말 자가용이 있고 핸드폰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누려야만 내가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모두가 이렇게 평화롭게 풍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 예. 바다는 메워도 인간의 욕심은 메우지 못한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거머리는 사람의 몸에 바짝 밀착되어서 피를 빨아먹고도 족함을 모르는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 너무너무 크기에 채워도 족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우리의 불행이 아닐까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불평하게 되면, 불평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불평의 씨앗을 자꾸 뿌리면 어쩌면 불평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싫어했던 일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강야 여정 가운데도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불평, 원망, 비관은요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불평한다, 원망한다는 것은 힘들다, 내 뜻대로 되지 않다, 괴롭다,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뱀에 물리면 해독제 주사를 맞으면 그 뱀에서 이렇게 빨리 치유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원망을 치유하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육체가 살아난단 말이죠. 에릭 호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돈 계산은 참 잘하죠, 그죠? 예. 가장 어려운 산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헤아리는 사람, 감사가 풍성해지게 되고 평생 감사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가 인색하면 행복하지 못해. 감사가 풍성할수록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라는 표현보다 고맙습니다라는 누군가의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 그게 더 따뜻하고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내 부모가 있었기에 참 고맙고, 내가 힘들 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어서 고맙고, 또 내가 수고하며 일할 수 있고 일하는 것에 분복을 얻을 수 있는 일터가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함께 모여 믿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인권과 자유와 신앙을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고맙고 복된 나라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 미국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을 이렇게 환자에게 요구했더니 약물 치료한 환자보다 감사 치료법이 훨씬 더 이 우울증에서 빨리 치료되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이렇게 허탈한 사람에게 뭐 자꾸 신경 안정제 약 먹인들, 그게 무슨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내게 살아온 날들 속에 감사한 것들을 자꾸 기록하고 되새김질하니까 어떤 그런 추억 속에, 그런 감사 속에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고마움이 느껴지니까 훨씬 더 이 우울증에서 급속하게 치료되더라는 거죠. 어찌 여러분 이게 우울증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감사하면 우리의 삶의 생기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몬스와 케켈로 박사는 그에 져서 감사 심리학에서 임상 효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때에 내분비 안정과 면역력 상승으로 신체가 건강해지더래요. 두 번째, 건강한 자아 형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한다. 세 번째, 감사는 긍정과 함께 사고력과 통찰력을 증진시킨다. 네 번째, 감사는 사랑과 관계의 고마움을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서 화목해 하는, 촉진케, 사랑 관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들고. 다섯 번째,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불평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 육체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다는 거죠.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예, 마음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76번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명령 구절이 3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혼과 이 영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가 오를 때 여호와의 구원을 나타내신다. 자,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특별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뭘까요?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성결교회 교단의 전 총회장을 지냈던 고 이만신 목사님이 계세요. 참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했을 때에 미군의 부대장이 한번 방문 왔어요. 여러분 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960년대 50년대 그때 있으니까 이 미군이 부대장이 오셔서 뭐 필요한 것 없느냐 물었더니 이만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었는데 울타리가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철조망을 이렇게 쳐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부대장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인사했더니 한국 사람 별로 고맙다 말 못하던데 목사님만 고맙다고 하네요. 참 고맙습니다. 혹 뭐 더 필요한 것 없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부대에 좋은 이 건축하는 나무가 좀 있는데 좀 드릴까요? 라고 말했더니 예, 교회 정축이 필요합니다. 사택도 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 부대에서 이 미국에서 가져온 좋은 나무 목재를 2차에 실어서 가득 갖다 주더래요. 정축하고 사택도 잘 지었대요. 또 찾아가서 감사했대요. 고맙다고. 아이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겠냐고. 그런데 이 부대장이 또 기뻐서 혹 또 다른 거 해줄 거 없느냐고. 아이 목사님 미안하시지만은 교회 이렇게 대문을 나무를 해놔니까 아이들 올라가서 그게 뭐 다 무너졌다고. 철로 된 대문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래요. 지금은 그런 대문이 필요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공병대를 보내가 철대문 해주시고 그게 아치까지가 십자가 툭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우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이 또 부대장에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교회 꼭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부대장님에게 감사표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아유 가겠다고.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시면 어렵게 막 그냥 손발을 가르쳐 영어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전했더니 이 부대장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11월 달에 돼요. 와, 추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난로 하나 좋은 거 대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래. 예, 좋습니다. 그랬더니 난로하고 기름까지 갖다 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렇게 감사하면요 더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자꾸 부자에게 보고 높은 데 보고 마음껏 이렇게 누리는 사람만 자꾸 보니까 빈곤함을 느끼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보기보다는 자꾸 낮은 데를 보셔야 돼요. 부유한 자보다는 가난한 자를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죠. 높은 자보다는 낮은 자를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건강한 사람, 세도를 부린 사람 보지 말고 육체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내가 건강한 것이 미안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 그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높은 보좌 버리시고 말 위에까지 낮아지시고 우는 자의 눈물 곁에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철기 가운데 버려지고 쏘여진 그곳에 계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줄인 자, 목마른 자, 세상에 주는 물에 목말라 허덕이는 영혼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낮은 곳에 줄인 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끼다가 이제 호흡이 자가 호흡이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빼내고 자가 호흡할 때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서야 기적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존전에 내 두 발로 걸어서 기쁨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건강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요? 위암 수술 후에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달 동안 미움만 먹고 힘들어하다가 밥을 한 숟갈 떠서 먹고 난 후에 그게 소화가 되었을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 개의 양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소화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기적의 연속입니다. 뇌졸중으로 다리를 설 수 없었어. 화장실 방 안에 2, 3초 하면 숟갈 화장실을 오커를 끌고 5분 만에 가서 내 스스로 소변을 볼 때 고마워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들의 마음을 생각할 때면 내가 두 발로 건강해서 마음껏 원하는 곳 다닐 수 있는 것이 기적의 연속임을 잊지 맙시다. 하루 일과를 지친 몸으로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반기는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친 내 육신을 곤히 누워 단잠을 청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추운 날씨에도 노숙하는 이들, 또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서 잠자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옛날에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살 먹으면 엄마가 죽는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살 떨어지면 엄마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세 끼의 양식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죠. 지구촌의 10분의 1 8억 2,800명은 지금도 끼니를 잊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있음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이상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행실이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극치는요 찬송하게 돼요. 감사가 자꾸 커지면요 시인하게 돼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고래워,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집중하다.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감사해야 돼. 이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꾸 삶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숨겨진 보물, 감사의 보물을 자꾸 찾아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내 영혼이 복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새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틈새 시장을 노려라. 이 틈새에 일거리가 있고 또 그게 맞는 일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업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틈새 내가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차량 고장나지 않고 지금까지 내 음식을 먹고 다 소화할 수 있고 살아가는 모든 게 얼마나 이 감사가 여러분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기쁨과 행복은 배로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무릎 꿇고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 떠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 보고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뭘 믿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기도했으니까요. 응답으로 믿으니까요. 아방이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셔서 큰 비가 오나이다. 큰 비를 내리시는 소리.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장정 10,000명 넘는 초라하잖아요. 보잘것 그걸 가지사 죽 싸시고 떼어주시니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 남기시는 소리. 가부에 두렵던 초라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많은 헌금을 넣으며 뚜룩 떠뜨리며 자랑하는 일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하시는 소리.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헬루의 근원이 치되는 주님, 가시는 주님, 계자심하라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바다의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있다. 계자씨 같은 것, 작습니다. 작지만 그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돼, 더 큰 것에 감사하게 돼, 더 많은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매일매일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뜻밖의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절망하잖아요. 기도하지만 기도도 잘 되지 않잖아요. 염려가 내 머리를 지배하며 떠나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할 그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알고 보면 그 상황이 내 마음이 세상과 사람에게, 물질에게 두었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던 것 내려놓고 절대자신 하나님 붙잡으라는 사인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30여 년 전에 뵀던 어떤 형제를 한 달 반 전에 만났는데요. 근데 지난주에 큰 사고를 내고 삶을 포기해버렸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에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 변함없고 어떤 권세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고 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에 우리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뒤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늘의 주권적인 힘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 고난이 주님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감사가 안 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뜻에 순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복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시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형편과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나눕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 있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느니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화목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우리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큐리오스, 최고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소유자,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열방의 최고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때까지.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그 하나님 뜻과 말씀 앞에 순복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일이면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고 당신의 살을 찢어서 생명의 떡이라고 주시고 그 포도주를 통해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순간에도 감사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어떻게 당신이 살을 찢어주시면서 감사할 수 있나요? 아마도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심에 감사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당신의 몸을 찢어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고 이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아시고 생명의 떡으로 제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세 번째, 주님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고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고통과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예배할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작더미에 하형을 당하면서도, 짐승의 밥이 되어 갈게갈게 찢겨 죽으면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에, 생명이 있음에 절대적 감사를 드렸던 그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7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 때는요, 자꾸 세상에 뿌리 내리라 그래요. 사람에게 물질 뿌리 내리라 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들고 문제와 시련을 통해서 봄바람이 막 불면 나무들이, 식물들이 더 땅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 주님께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아멘.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세요. 그때 주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에요. 굳게 서는 시간이에요. 잘못된 것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헬라어로 페리스푸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강에 이렇게 물이 꽉 차서 뚝을 넘쳐서 철철 흐르는 거.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또 부끄럽고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강물이 찼는데요, 막 뚝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많아서 컵에 물을 붓는데 그 컵에 잔이 막 넘쳐서 물이 옆에까지 흥건하게. 감사가 내 영혼을 적실 뿐만 또 다른 영혼에게 적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언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설 때에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언제 하는 겁니까?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요. 또 귀신 들린 여인 고쳐준 것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는데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7인의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있을까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해방자요 포용자요 핍박자요 나를 일대일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 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같은 죄인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절대적인 감사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두려워해요.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유 미련한 놈, 좀 숨어서 좀 하지 뭘 그렇게 튀려고 억지를 부리냐고, 죽고 싶어 산장이냐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생명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다. 전에 하던 대로 난 한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 입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상하죠? 다니엘을 참소했던 총리들, 그 처자들까지 그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정말 빼도 남기지 못하고 다 먹어 해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그분 한 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성경 그대로 보시면요, 바벨론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참 아멘하기는 쉽지만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도 없나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같이 읽읍시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그 믿음 속에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황성주 박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 5가지 하면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봅시다.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2번째, 행복감이 커지면 살맛이 날 것이다. 3번째,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4번째, 자존감이 커지면서 일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5번째, 하나님의 크심과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분이 153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 물고기 153마리 아니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3사람 이상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3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영적으로 훨씬 밝아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유쾌해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